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27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에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계명과 명령을 주시고 왜 너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롱받기 쉬운 거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짐이냐, 얼마나 어렵냐. 하나님은 정말 못된 분이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오해죠. 오늘 말씀 13절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 말씀은요, 물론 지키기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지키면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요, 이 계명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후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보는 것이 교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대신에 내 죄를 지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요,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순종은 어렵지만 그 순종의 열매는요,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비슷하잖아요. 일은 힘들지만 일의 결과는 뭐예요? 월급이잖아요.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일해야지 그 물질이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한 원리인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그 순종으로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예를 주는 거죠. 우리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의 성취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리고 이루고 업적을 쌓아왔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남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이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들을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깎아내리는 것. 그래야지 내가 뭔가 이제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소외받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따지지 말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고아일 때, 과부일 때, 나그네일 때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들,
소외받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건 너무나 쉽거든요.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인 게 내 것을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내 것을 나눠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나눠주고 또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살 때 너희가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요, 나를 자랑하고요, 그 어려운 이웃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야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행복은 착각이죠. 잠시뿐이에요. 반면에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내 손을 벌리고요,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요,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글을 봤습니다.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어떤 영화가 재밌나요? 뭐 이제 악인들이 나오고 막 그런 영화를 보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보면 그 악을 행하는 삶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상당히 재미있게 보이고 또 선을 행하는 삶은 정말 이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여겨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고 오히려 내 주변에서 내가 이웃을 돌보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정말 크다. 이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짜릿함, 그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어때요?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화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 돌아오지 못한 이 돈에도 사연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지 못한 돈을 해서 내 돈 500만 원을 그렇게 신문사에 기탁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했다기보다 그 사람에게 것은 행복한 일인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내게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 그걸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행복한 것이다.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아와 화부와 나그네를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잔소리죠. 그렇죠? 자녀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 잔소리의 대표적인 예는요, 공부 좀 해라 이거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다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소리가 그 공부 좀 해라, 그런 잔소리인 거예요. 부모는 왜 그 잔소리를 자녀들에게 해요? 내 자녀들이 그 잔소리를 듣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운 모습, 그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잔소리 하나요? 그럼 부모가 사이코패스죠. 그렇죠? 부모도 그런 소리 하기 싫어하지만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잔소리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네가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 네가 그래야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하기 싫지만 너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요, 그 잔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면은요, 누구에게 복된 거예요? 그 자녀에게 복된 거잖아요. 그 자녀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잔소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어때요? 무엇 때문에 주신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너희가 행복해지지 않아? 그 원수진 마음 가지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면 내 인생이 지옥과 같을 것인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두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 그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그렇게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준이 이제 이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기존에 깎던 곳이 있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싼 곳으로 좀 더 싼 곳이라고 싸진 않아요. 근데 기존에 깎던 곳이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정준이가 왜 거기를 가냐면 그 원장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는데 저희가 보기엔 너무 비싼 거예요. 딴 데 가보자. 그 대신 우리가 이 세이브한 그 금액으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발하고 와서 이발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집사람도 이게 거기는 다시는 안 갈 거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그 원장님이요 세상 다 산 그런 표정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한숨을 푹푹 내쉬고 어린아이가 와서 머리를 깎는데 한 번 웃어주지도 않고 그냥 그 얼굴을 봤을 때 너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일종 것도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도 부담이 되어가지고 여긴 다시는 못 오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지. 그래서 우리 얼굴 가운데 항상 웃음이 또 기쁨이 감사가 계속 드러나야지 내 삶에도 복이 오는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게 되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활짝활짝 웃으면서 기뻐하고 정말 그럼 어때요? 다시 오고 싶죠. 근데 교회 딱 처음 왔는데 어제 그 미용실 원장처럼 다들 한숨 쉬고 푹푹 한숨 쉬고요.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있으면 저도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다시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오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행복한 표정으로 저는요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정말 행복해서 감사해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잘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나와 우리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저에게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형교회 매주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지난주에 3분 새롭게 나오셨는데 오늘도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나오신다는 분들 또 있는데 그분의 마음을 인도해서 그분도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요. 이렇게 매주마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계속 교회가 부흥화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위원, 또 봉헌위원 있고요. 또 안내하시고 또 찬양단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방에서 식사하러, 또 설거지로 봉사하시고요. 각종 행정적인 일들과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있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다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또 힘들고 상처받은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청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하기를 온전히 믿음과 여기에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 순간으로 시경받기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 누가 네가 있다 줄로 주옵소서. 그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 내가 오늘 벌써 깨달았어. 그런 믿음의 모습이요 우리 모두 가운데 아버지를 걸으시고 아버지 아버지를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것이냐 그 순종함을 통해 행복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모든 죄를 성도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감격한 예수님이 육으로 일하시고 더 이상 육으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체 영으로 태어나실 때 영으로 사셔서 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뒤야 너는 내 안에 우리가 그것만 믿던 우리 안에